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카고에 인종차별로 소외된 절대 빈민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레이몬드 닐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살았는데 아주 난폭하고 악명 높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자기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 목사를 제거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을 하는데 벽돌 한 장을 들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것으로 목사를 쳐서 죽이겠다. 그래서 그 벽돌을 들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마침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기회를 보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마침 목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닐리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마침내 벽돌로 목사를 치러 들어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가슴을 치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얼마나 죄악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이후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에 세계적인 자선병원, 가난하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쿡카운티 병원의 목사가 돼서 헌신적으로 가난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감동을 받고 선한 사마리아인 흑인 닐리 목사, 항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의 장례식 하게 되는 교회에는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벽돌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닐리 목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레이몬드 닐리는 자기가 살인자와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밤마다 그
벽돌을 어루만지며 그 위에 눈물을 쏟고 기도하면서 항상 그 벽돌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방향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옛 생활, 옛 가치관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신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이걸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한다고 합니다. 자, 강권하시도다, 이것은 휩싸여서 강력하게 붙들려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휘어잡아서 완전히 붙잡혀서 자기는 그 사랑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근거, 모든 동기,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노래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아가 영원토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늘 보좌를 떠난 자기를 버리신 사랑, 그것만이 아닙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신 고난받으신 사랑이에요.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숨 버리신 사랑.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사랑, 자기를 비우신 사랑, 버리신 사랑, 목숨까지 주신 사랑.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섬기신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섬기신 겁니다.
나를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섬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죽으심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랬어요.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자들,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고 합니다. 새 사람 됐다고 합니다. 새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나를 위해 사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가? 나는 나를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인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된 인간들이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인간이라는 뜻이고, 인생의 주인이 인간이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예수 만났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당연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바울의 생각과 그리고 바울의 모든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동시에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분명한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나는 왜 사느냐?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해 보시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사느냐? 분명한 것은 왜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내 생명이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이걸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결단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이 큰 도전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해하고 감사한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뭐죠? 욕심이라고요. 그 욕심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건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도 세속적 가치관이지요. 세속적 목적이에요. 지금은 많은 사람 돈이 목적이 됩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많은 사람이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갑니다. 출세, 성공, 향락, 부귀, 영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목적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출세도 성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수단인 것을 사람들이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다만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아침에 오늘 눈을 뜨셨어요? 왜 내 눈이 아침에 뜨게 되었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눈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혈관에 피가 흐르면서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움직일 수 있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움직일 수 있게 하셨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사업을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잠을 주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쉼과 그리고 다시 재충전과 회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잠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